부터 시작했던 디모데 강의 시리즈가 오늘 디모데 전서, 디모데는 첫 번째 편지가 있고 두 번째 편지가 있거든요. 그 첫 번째 편지를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디모데 전서 6장 11절에서 21절 13번째 시리즈,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경건의 열쇠를 여러분에게 줬죠. 네, 경건의 열쇠는 바로 뭐다? 만족합니다. 만족하는 것. 지금 나의 삶 가운데 만족함을 사는 것이 경건할 수 있는 열쇠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투데이 키를 이렇게 적어드렸죠. 경건의 열쇠는 만족함입니다. 만족함이 없으면 우리 삶은 비참해집니다. 나의 지금에 만족할 때 그것이 경건이고 그것이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제일 만족하기 힘든 돈에서 우리는 만족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했는데요. 오늘 뒤이어서 오늘 첫 번째 편지를 바울이 어떻게 마무리하는지, 늘 마지막엔 가장 중요한 내용을 적잖아요. 어떻게 보면 디모데 전서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도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렇죠? 사실 이 제목을 가져온 거는요, 지난 10월 25일 날 개봉되었던 영화 제목입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일본 작가인데요. 짠! 여러분 이거 보시면 여러분이 아는 그 애니메이션이 하나는 나올 것 같아요. 그쵸? 토토로도 있고, 뭐, 포뇨, 뭐죠? 그쵸? 너무 많죠? 옛날 뭐 미래소녀 코난부터. 바로 누구냐면은 그 유명한, 그쵸?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입니다. 그쵸? 이분의 마지막 은퇴작이에요. 오늘 이 보여드렸던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게 이분이 지금 80세가 넘으셨거든요. 지브리 스튜디오라고 해서 이런 많은 애니메이션을 담아냈는데, 이 마지막 이분의 은퇴작으로서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그 만화를 했는데요. 이것이 지금 많은 그 어떤 매니아층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라고 하는 건데 너무 어렵다.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압도적인 작품이다. 그 그림들과 음악과 이 완벽하다. 네, 그래서 두 개로 지금 나눠지고 있는데요. 사실 이 제목 자체가 난해하죠.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세상에서 많은, 그쵸? 이거에 대한 책도 있고 글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미야자키 하야오의 이 주제는 대충 이거를 보신 분들의 그 내용은 다 이거예요. 그냥 적응하면서 너만의 인생을 살아라. 약간 이런 쪽으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 80세의 미야자키 하야오처럼 바울도 우리에게 오늘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면서 물어보지만 하지 않고요, 답을 줍니다. 왜냐? 성경은 다르거든요. 진짜를 줍니다. 이 세상의 많은 책들을, 많은 영화들,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다루기는 하지만 정답을 정확히 주지는 못하는데요. 성경을 우리가 읽는 가장 큰 매력은 뭔가요? 정답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도 이 디모데에게 첫 번째 보내는 편지의 마무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6장으로 이제 첫 번째 편지가 끝나면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뭐냐? 어떻게 살 것인가? How?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오늘의 주제, 어떻게 보면 답안지죠. 바로 이겁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너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고요, 여러분? 정답을 먼저 드립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이 인생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첫 번째,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체성,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11절이 이렇게 시작돼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이요. 너 하나님의 사람. 네. 여러분은 누구인가요? 저는 누구인가요? 이걸 알아내는 것이 아이덴티티, 정체성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정체성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되었고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존재다. 우리가 이 아이덴티티를 놓치면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고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아가기 위해선 먼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이 뿌리를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이 10절 전에 돈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이 돈이 뿌리가 되면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 돈을 사랑하면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 돈의 뿌리가 아니라 돈을 사랑해서 악의 뿌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뿌리를 잊지 말아야 된다. 그것이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는 데 필요한 첫 번째다. 왜냐?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힘든 일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피해가지 않거든요.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리사 터커스트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이 누구인지 기억하십시오. 어떤 이유로든 누군가를 위해 타협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진실대로 사십시오. 이 진리, 꼭 놓치지 말아야 될 진리, 당신은,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가 우리 아빠가 대통령이야. 우리 아빠가 유명한 홍콩의 영화 배우야. 우리 아빠가 유명한 사람이야 해도 그 자녀가 뿜뿜이 들어가잖아요. 막 어깨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자녀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알아야 되냐? 우리가 살아가야 할 곳은 바로 어디다? 이 세상이라는 사실입니다. 13절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나는 만물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에게 선한 고백으로 증언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대에게 명령한다. 예수님이 어디에서 증언하셨다고요?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싫어하는 적대자 앞에서 하나님을 증언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우리끼리 교회에 모여서 꽁냥꽁냥꽁냥 하고 우리끼리의 일이 되면 안 됩니다. 이 온라인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오늘 또 의원 집사님은 이제 은퇴하시는 우리 군미션 정영민 목사님이 일본 교회에서 선교를 하셔서 그 일본 교회에 지금 참여하고 계시는데요.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또 일본 교회 가서 예배도 드리고 마지막 주 물론 또 온라인 예배로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시고 정말 내가 또 이 교회에 한번 가고 싶었다. 이 교회에 가야죠. 흩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이 교회라는 또 지역교회 또 우리 교회만 이곳에 이 울타리에 사로잡혀 버리면 우리가 잘못되게 돼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이단들이잖아요. 이단들은 절대 다른 교회를 못 가게 합니다. 다른 곳에 못 가게 해요. 이곳에 오지 않으면 큰일 날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 중요하죠.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지만 우리가 진짜 살아가서 하나님의 증인이 되고 실력을 발휘할 곳은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 사셨고 적대자인 그 빌라도 앞에서 증언하시고 살아가셨듯이 우리가 수도원이나 산속에 숨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이거 잊지 말아야지, 이렇게 그 가치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가정, 학교, 직장, 관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고 증인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의 울타리다. 여러분, 교회가 아니다. 교회에선 다 믿음 좋은 척 할 수 있죠.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근데 우리가 진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아가야 할 곳은 바로 이 세상이라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에서도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이 어지러운 세상들,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고요?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잊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어디에서 살아가라고요? 세상에서. 심지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복잡하고 난해하고 악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한다. 우리가 살아갈 곳은 이 세상이라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구체적인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근데 구체적인 게 중요해요. 어떻게 구체적이냐? 예를 들었죠. 또한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기꺼이 나누어 주어라. 왜냐?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 자신들을 위해서 기초를 든든히 쌓아서 앞날에 참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다. 풀어드리면 우리가 아까 디모데전서 앞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얘기하라고 했잖아요.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너가 부르심을 받았다. 영원한 생명. 근데 여기 또 똑같이 나오죠. 참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선 구체적인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기꺼이 나눠주는 직접적인 구체적인 삶을 나가는 것이 선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여러분 어떠한 구조로 이루어졌나요? 기브 앤 테이크예요. 남이 나에게 준 만큼만 잘해줍니다. 내가 페이한 만큼만 음식을 줘요. 맞죠? 그것이 기브 앤 테이크의 문화죠. 하지만 하나님은 기브 앤 테이크의 문화를 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심지어 우리가 아무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지 않았을 때 뿐만 아니라 제로가 아니라 마이너스,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자기 아들을 주셨고 자기의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닌 아가페, 한없는 사랑으로 일하셨어요. 선한 싸움의 방법은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닙니다. 바로 이 방법이에요. 그 사람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사람이 아직 내 마음에 들지 않았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또 나의 나눔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부는 게 아니라 아직 잘 알지 못하는 사람, 심지어 아직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게까지도 이것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선한 싸움이라고 했잖아요. 내 마음에 싸움이 일어나거든요. 내가 저 XX한테 잘해줘야 되나? 내가 이거 손해보는 것 같은데? 이건 기브 앤 테이크인 거죠. 하지만 내가 그 사람에게조차도 선한 일을 행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아낌없이 베풀고 기꺼이 나눠주는 거, 이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선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싸움이 일어나니까. 그렇게 하는 게 근데 결론적으로 누구를 위한 것이다? 나의 기초를 든든히 쌓는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기초. 그쵸? 하나님과 내가 같아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다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구원의 길, 참된 생명을 얻는 길이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 번째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세상은 기브 앤 테이크의 법칙으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다른 룰로 싸운다. 바로 사랑의 선한 싸움. 그것이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고 기초를 든든히 쌓아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알려주는 키워드다. 그래서 기브 앤 테이크의 법칙이 아니라 사랑의 법칙으로 살아가야 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마지막 2절 바울이 이렇게 마무리를 해요. 디모데야,
그대에게 부탁한 것을 지키고 거짓된 지식에서 나오는 속된 말과 논쟁을 피하여라.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주장하다가 믿음에서 떠나갔다. 은혜가 그대에게 있기를 빈다. 제가 아까 말했죠. 이 세상에 많은 지식들, 철학들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럴듯해 보이고 이런 게 맞다, 저런 게 맞다, 이 많은 책들, 유튜브,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의 목소리를 내요. 하지만 오늘 성경이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라? 이런 속된 말과 논쟁을 피해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내가 있는 이 세상에서 선한 믿음의 싸움을 살아라. 왜냐? 그렇게 살지 않으면 또 이 세상의 말에만 휩쓸리게 되면 이 세상에 어떤 지혜도 소용이 없고 오히려 어떻게 된다? 21절에 이런 것을 주장하다가 믿음에서 떠난다. 하나님을 떠나게 될 수도 있다는 거. 저도 가끔 뭐 청년들이나 이런 데를 상담하면 어떤 이상한 잡지식들, 뭐 누가 얘기한 것들을 막 들어와서 하나님이 없는 막 이유들을 막 열심히 말했던 어떤 친구도 생각이 나는데요. 그런 것에만 집중하게 되면 알고리즘이, 유튜브가 또 많은 책들이 나를 이끌기 때문에 내가 그게 믿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서 떠날 수 있다고 경고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마지막에 이렇게 끝나죠. 은혜가 그대에게 함께하기를 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려면 가장 필요한 것이 그래서 은혜입니다. 은혜. 내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야 되고, 여러분이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선한 싸움의 지식을 쌓아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오늘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주었습니다. 이 말씀이 이제 이해될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제가 아까 설명 안 했는데 이것들이란 건 돈을 사랑하고 돈이 뿌리가 되는 거예요. 이 10절과 연결되는 겁니다.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여라. 이를 위하여 너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오늘 이 투데이 키, 여러분 다시 한번 같이 읽으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정확한 정답을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 정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기브 앤 테이크의 세상의 법칙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체적인 선한 일을 하며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마인드로 우리가 아직 내가 보기엔 부족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 선한 싸움이다. 잊지 말고 다시 한번 그 싸움을 하기 위해선 그래서 내가 죄인 되었다라는 사실, 내가 십자가를 구원받았다는 사실, 그것을 묵상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그런 관련된 찬양을 준비했는데요. 그 찬양을 여러분 들으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오셨네. 험한 십자가에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